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강 참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empowering love라고 하는 능력 부여 사랑. 이 사랑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부여 사랑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능력을 가지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힘과 그리고 권능 이러한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로 줄 수 있는 사랑을 이런 능력 부여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죄의 해결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로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능력 부여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 부여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능력을 갖추고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능력 부여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그 조건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미션을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을 때나 그리고 좋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자녀의 존재, 그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받을 만한,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참사랑의 모습이 능력 부여 사랑이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참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것인데요. 자녀를 보고서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뭐 이렇게 엄격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주 웃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웃어준다면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환영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굉장히 밝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보고 환하게 웃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미션에도 있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사용해도 되는 말입니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만 있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전화기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시간을 알리지 못하는, 그 종을 울리지 못하면 시간을 알리지도 못하고 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 역할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되어질 때에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는 참 귀한 존재구나. 정말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나. 엄마는 너만 보면 너무 좋다. 아빠는 너를 보면 피곤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진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간질간질한 말이지만, 여러분 아직 습관은 안 됐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주 표현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자녀들 역시도 귀한 존재로 본인 스스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라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자녀는 여전히 어립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지혜도 더 필요합니다. 육신의 힘도 더 필요할 그 나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할 수 없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자녀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또 이거 물 엎질렀구나. 너 또 실수했구나.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너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조심 안 하니까 다치지. 여러분, 이렇게 무심코 던진 부모의 말에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리더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다. 실패가 그 리더십을 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이 표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표현들, 뭐 쪽지가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말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날마다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아직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리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 표현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질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큰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만날 때마다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안아주시죠?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이 허깅, 이 포옹은 자녀로 하여금 많은 위로와 사랑의 체온을 느끼게 합니다.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편애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양하게 자녀들이 있다면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을 자주 가져라. 여러분, 자녀와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면 관계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 이렇지 점점 자라게 되면은요, 점점 말도 없어집니다. 자주 하는 시간도 없어집니다. 각자 생활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만나고 자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커서도 동일하게 이 마음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8번째, 추억을 만들라.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20살이 되고 군대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질 때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와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녀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휴가나 외식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구로 때로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그런 추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추억이라는 이 수단에 담겨져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먼 훗날 서로 독립하고 떨어지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부모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강,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또 느낀 점들 또 함께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추억을 만드는 거, 시간을 갖는 거, 환하게 웃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적용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포옹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미션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웃어주는 겁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거. 두 번째, 너무너무 사랑해, 넌 너무 귀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전해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포옹해 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미션 꼭 여러분들 간질간질하다고 하지 마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